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분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레위기 민수기 1장 후반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의 핵심은 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정복은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년째 되었을 때 2년 2월 1일에 하나님께서 인구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계수의 기준은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을 계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전쟁을 위하여 군사를 계수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 결과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군대임을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 1장의 계수의 장면이죠. 모든 크리스찬들은 바로 민수기처럼 군사로 모집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전쟁터에 있음을 기억해야 하죠. 이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임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전쟁이 굉장히 두렵고 혹은 우리가 멀리 해야 되는 그 경계의 대상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이 전쟁은 승리하였노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전쟁의 우두머리인 죽음을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전쟁하다가 최후는 죽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죽음을 이기셨으니 우리는 전쟁에서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죽지 않고 우리의 대적들만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전쟁에 초대하셨는가? 상 주시기 위함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부대는 전리품을 얻듯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에 그 전리품을 주기 위하여 이 전쟁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앞으로 진행되면서 우리가 만나게 될 영적 전쟁들이 무엇인지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바로 이어서 레위인들은 제외하라고 합니다. 즉 군사로 모집할 때 레위인들은 제외시키고 군사로 모집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장자의 죽음을 넘으면서 나왔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심지어 가축의 첫 새끼들도 다 죽게 되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죽음을 모면합니다. 그 이유는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물솔지에 바름으로 죽음의 사자가 유월 뛰어넘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대가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원래 너희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갖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고대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 집안의 장자가 곧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자의 죽음은 그 가문 전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애굽 전체가 죽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래 다 죽어야 되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그 증표로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첫 새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습니다. 또한 첫 수확을 주님께 드렸죠. 이것을 초실절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처음 수확된 것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처음 드리는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레위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며 주인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는 인구 개수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국가의 군수 통수권자라면 이런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지시겠습니까? 또한 이 레위인들은요, 노동일에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노동력과 군사력으로 이 레위인들이 완전히 제거가 된 거죠. 이것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손실입니다. 노동력에서도 제외되고 군사력에서도 제외되고, 이건 국가적 차원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일단 개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 자식들은, 내 남편은 전쟁에 끌려가는데 레위인들은 안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열심히 농사하는데 레위인들은 농사도 안 하고 맨날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거죠.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이 월요일 날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계시죠? 나는 월요일에도 새벽기도 나오는데 담임 목사는 월요일 날 새벽기도 안 나온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우리 목사님 수고하셨으니까 오늘 하루만큼은 이렇게 쉬어야지, 라고 하는 분들은 천국 가실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새벽기도 하는데 교육자들은 말이야 쉬고 있다고,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뭔가 피해보는 것 같고, 나는 주일도 봉사하는데 월요일도 출근하는데 교육자들은 월요일 날 쉬고 말이야, 이게 뭐 불공평해, 뭐 이런 생각 해보셨잖아요. 막 교회 다니면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잖아요. 요즘만 그런 게 아니었다고요. 구약 시대에도 내 자식은, 내 남편은 군대에 끌려가는데 레위인들은 안 끌려가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농사 짓는데 레위인들은 농사 안 짓고 예배만 드리고, 뭔가 불공평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원래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장자는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살게 해줬습니다. 그 대가로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것이죠. 내 소유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장자들은 다 없는 거예요. 이 장자들은 노동력도 안 되고 군사력도 안 돼요. 왜냐하면 원래 죽었으니까. 너희들은 원래 죽었어. 너희들의 장자들, 지금 네 옆에 있는 큰아들, 네 가문을 대표하는 그 장자, 원래 죽었던 놈이야. 그런데 살려줬어. 군사력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낼 수 있도록. 대신에 레위인을 없는 사람 취급해버리는 겁니다. 죽은 자로 취급해버리는 거죠. 얘는 원래 죽었던 애야. 네 자식 대신에 얘네들이 내 거가 됐어. 그래서 군사력으로도 쓸 수 없고 노동력으로도 쓸 수 없어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원래 내 아들이 죽었어야 되는데 이 레위인들이 여기 대신 하나님 소유가 되었구나. 그럼 이 하나님의 소유된 레위인들은 뭘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에 성막을 이동시키는 운반하는 책무와, 또 하나님께서
머무는 장소를 지정해 주시면 그 성막을 세우는 일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세울 때에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경계하는 역할도 하게 되죠. 그래서 외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것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울 때 가까이 오면 외인 취급하라는 거예요. 죽여버리라는 거죠. 이방인 취급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막을 보호함과 동시에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윗 때에 법궤를 이동하다가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대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징계로 죽게 됩니다.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그 안에 들어오거나 물건을 만지게 되면 동일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레위인들은 성막을 이동하고 세우고 관리하는 일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적 전쟁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때 레위인들은 무엇을 하는가? 그들은 성막을 보호하고 성막을 이동시키고 성막을 세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레위인들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인과 동시에 레위인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영적 전쟁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군사임과 동시에 레위인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또한 우리는 성막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일도 함께 해야 합니다. 요즘 시대는 실용주의 시대입니다. 뭐든지 내게 이익이 되는가, 내게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을 계산하게 되죠. 우리가 무엇을 구매할 때도 어떤 게 나에게 더 이익이 되는가, 심지어 텔레비전 채널을 볼 때도 뭐가 나에게 더 재미가 있는가, 이런 걸 끊임없이 계산을 합니다. 이런 실용주의 시대 속에서 사람은 경제적 마인드로 바뀝니다. 즉 손익을 계산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이것은 사실 요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들이 그러합니다. 이것이 단지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깊이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이 예배가 나에게 얼만큼 유익이 되는가, 이 시간에 내가 1시간을 투자하는데 1시간을 투자할 만큼 아깝지 않은가, 이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레위인들은 사실 보면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그들은 군사로 쓸 수도 없습니다. 노동력으로도 쓸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이 나면 레위인들도 군사로 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동력으로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히 이들은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을 세우고 예배하는 일에만 집중케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잘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5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이 성막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 성막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전체가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성막은 어떤 곳인지 아시죠? 예배하는 곳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는 공동체이면서 전투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 전투를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면 선교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배하는 공동체이며 선교하는 공동체, 이것을 머리에 두시고 저는 전투라고 표현할 테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선교라는 단어를 함께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전투하는 공동체예요.
이 영적 전투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예배가 있어요. 이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진노가 임하는, 즉 다른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때로는 낭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비효율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예배한 시간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세상과 전투하며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예배가 바탕이 되지 않고 핵심에 놓여 있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엉망진창이 된다는 것이죠. 이건 이미 우리 성도님들께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느껴보신 바예요. 성도님들은 전투에 나가야 하는 군사임과 동시에 레위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1시간의 예배, 오늘 새벽 기도는 이 하루 중에 이 30분의 이 예배가 하루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핵심 역할이 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흐지부지 되면 삶 전체가 흐지부지 됩니다. 레위기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이 예배는요, 단순히 1시간 드리는 종교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고 교제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곳입니다. 증거의 성막이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증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하나님과의 동행,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낭비해야 됩니다. 재정을 낭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낭비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이 될 수도 있고, 새벽 기도가 될 수 있고,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고, 교회 봉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님을 위하여서 드리는 그 시간들 굉장히 아깝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1시간 드리는 예배 시간이 익숙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이것은 그래도 괜찮아. 그런데 주중에 교회에서 막 부른다. 그러면 굉장히 아까워요. 또 내게 속해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에서 내 삶의 한 부분을 띄어서 시간을 빼어서 드려야 된다. 내가 속한 선교단체나 기독교 모임이나 사랑방이나 예배는 그래도 내가 드릴 만한데 그 외에 다른 시간에 주님께 뭘 드린다는 게 굉장히 아깝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좀 지혜가 필요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아깝게 느껴지는 그것,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고 전혀 실용적이지 않은 나의 시간과 재정을 그냥 쏟아 넣어야만 되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거룩한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의 삶에서 직장 다니실 때 하루 직장을 7시간으로 혹은 8시간으로 따져봤을 때 그 8시간을 100% 일하는가요? 그 어떤 사람도 100% 일할 수 없습니다. 쉼의 시간도 필요한 거죠.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듯이 또 1년 중에 휴가가 있듯이 이 비생산적인 그 시간에 우리는 쉼을 통하여, 낭비를 통하여 우리는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인을 띄어서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으로 느껴지겠지만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 비생산적인 거룩한 낭비가 오히려 나머지 99%를 풍성하게 하고 회복시키고 치료한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죠. 우리의 드려지는 이 1시간의 예배가 삶 전체를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시간의 낭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낭만이라고 표현합니다. 낭만이 뭐냐?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일에 소비하는 것을 낭만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남성들 중에 낚시 좋아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루 종일 물만 바라보고 낚시하는 거 얼마나 비생산적입니까? 아무런 돈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물고기를 열심히 잡더니 갈 때 다시 다 놔줘요. 왜 잡는지 모르겠어요. 미친 거죠. 그런데 그걸 하고 있어요. 왜 할까요? 그 하루를 그렇게 물을 바라보면서 낚시질을 하는 게 그 사람을 회복시켜요. 굉장히 낭비잖아요. 회복시켜요.
이것을 저는 낭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좀 낭만적으로 살아야 돼요. 치열하게 효율적으로 막 너무 계산적으로 사는 것보다 조금은 낭만적으로,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낭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근데 엄한 데 낭비하는 거 말고 거룩한 낭비, 주님을 위해서 낭비하는 게 시간을 낭비하고 재정을 낭비하고 우리의 감정을 낭비하는 것, 이 낭비가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손해의 낭만이라고 저는 부르죠. 교육자들은 낭비하는 존재들입니다. 교육자들이 나가서 돈 벌면 가정에도 도움이 되고 국가 경제도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맨날 교회 와가지고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는데 궁금해하시죠? 목사가 뭐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도 다 신학교 가셔서 자식들을 다 신학교 보내세요. 그래서 다 목사시키세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여유롭고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부러우면 자식들을 목회자 시키면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비생산적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요,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들보다 신앙이 더 낮을 때도 있고요, 실력적으로도 낮을 때도 있습니다.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분들도 교육자로 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실용적인 관점으로 교육자들을 보지 마시고 낭비의 관점으로, 낭만적 관점으로 교육자들을 바라봐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낭비하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그럴 때 이 교육자들도 성장하고 성숙하여 또 다른 멋진 교육자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생산적인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산적인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보는데 주님 뭘 얻는 게 있겠습니까? 주님 끊임없이 소비하세요. 끊임없이 부어주세요. 끊임없이 낭비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쌓아두거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끊임없이 낭비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낭비하고 손해보면서 교회가 망해도 괜찮아요. 왜냐, 우리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낭비하고 사랑하고 손해보다가 망하면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성도님들, 소품교회가 어떻게 망했으면 좋겠습니까? 망한다는 표현이 좀 거친가요? 어떻게 문을 닫았으면 좋겠습니까? 소품교회 돈이 많아져가지고 목사하고 장로님들하고 성도들하고 개판 싸우다가 누구에게 돈을 더 많이 줄 건가, 이러다가 교회가 문을 닫는 게 멋지겠습니까? 소품교회를 문 닫았을 때 우리 교회는 다 퍼주다가 가난해져서 문 닫았습니다, 이렇게 문을 닫는 게 좋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레위인을 통해서 이 거룩한 낭비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소품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이 내 삶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통로임을 기억하고 멋지게 손해의 낭만을 즐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